오늘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요,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를 얼렁뚱땅 믿는 사람, 적당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이해한 사람에게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겪는 이 어려움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데 내 가족은 지옥에 간다. 내 부모는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어떻게 하나 하는 이 고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족들이 믿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고통을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받고 있습니다. 내 민족은 어떻게 하는가?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은 메시아를 죽였다. 이제 이 민족은 어떻게 하나?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배척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감격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메시아를 잉태한 백성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 해답을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때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이 받은 8가지 복을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양자가 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계약을 맺은 복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네 번째 복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이스라엘은 예배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종교에 억압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도 받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복은 그들에게는 훌륭한 조상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상으로 가진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 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메시아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파기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제 다 망가진 것인가? 이것이 오늘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졌는가? 또 하나의 질문이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또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면 어떻게 허물하시는가?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30절 말씀에도 바울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 네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한 네 가지 질문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알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었는가?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와 실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실수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이 복음이 이방 세계,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사업에 실패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보답을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고통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유대인이 모두 다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환영한 사람도 있었고 배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세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유대인입니다. 또 예수를 그렇게 많이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보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 전부가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또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보면 두 자녀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언되고 부름을 받은 자녀를 말씀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태어난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 예는 이삭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곳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또한 내 몸에서 복의 씨가 날 것이다 라는 이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 이 부부가 함께 왜 하나님은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자신이 약속한 아이가 아니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까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 마음대로 해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난 뒤에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고 사라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집사님 믿으세요? 기다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구원입니다. 떨어져 버리면 육신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자녀는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약속의 자녀가 된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소리를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지금 언제인데 어떻게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계란이라고 다 병아리는 되지 않습니다. 유정남만 병아리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약속의 자녀로 보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적인 어떤 순간에 정말로 약속의 자녀들은 그 고난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코미디인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믿어진다는 것,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귀한 복을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때려도 안 됩니다. 억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되고 약속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준비시켜서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이십니까? 약속의 자녀이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경우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첩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자녀가 육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리브가는 본래 이삭의 아내였고 그 리브가가 한꺼번에 두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아이 중에서
한 명은 택하지 않고 한 명은 택했는데 그 한 명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한 자녀는 하나님을 그 아이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예수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편애를 해도 너무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공평해도 이렇게 많이 불공평합니까? 따지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야곱은 사기꾼이요 도둑놈입니다. 예수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예수가 야곱보다 인격적으로는 더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불공평합니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면 다른 한 여자는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선택에는 불공평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덧입은 거예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난 예수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면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기꾼 같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도 야곱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성, 도덕, 윤리로 위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사기꾼이요, 도둑이요, 엄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 선택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했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을까?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시간부터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레미야서는 부모님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나와 상관없이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께서 낳기 때문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 우리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재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독재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독재라고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독재하는 주인이 좋으면 독재도 좋습니다. 강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쁘면 그것이 독재고 강요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처럼 독재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또한 부모처럼 강요하는 분도 없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자녀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고 음식을 먹이고 이곳저곳에 끌고 다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술을 마시기를 원하고 담배 피우기를 원해도 부모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심하게 꾸짖으면서 때리기까지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강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있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독재가 강요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후에야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좋은 주인의 독재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재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강요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태어날 우리를 알고 미리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불과 몇 년 전이 아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저 육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이 보화 같은 말씀의 이 특권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8가지 복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절대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의 이 특권을 지금부터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가 되는 이 특권을 주셨고 영광의 복을 주셨고 예배와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조상과 메시아의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부터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적인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어두운 생각들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빛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게 들려오면 긍정적인 생각들로 그 어두운 생각들을 다 내 안에서 물리치고 나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열거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동일한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너무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진짜 이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줄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육신의 자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복과 또 하늘의 복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을 지금부터 다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